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몸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몸 좀 아침부터 왔는데 우리 몸 조금만 풀어볼까요 한번. 자, 우리 또 잘 준비한 친구들 있으면 빨리 몸 좀 풀고.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진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느끼한 눈빛을 딱 쳐다보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우리 곧 뭐가 다가오고 있죠? 네,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하라? 기억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억하라. 자,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진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시험이에요. 맞죠? 힘을 내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밤새 했어요. 밤새 막 전날 밤을 새면서 막 문제집을 끝까지 막 봤어요. 근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백지가 됐어. 머리 상태가. 분명히 어제 이거 봤는데, 분명히 어제 이 문제 봤는데 어떻게 된 거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린 적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자, 나는 틀린 적이 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있다. 뭐야, 다들 공부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전교 1등만 받아서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절대 없다. 나는 한 번 본 문제는 절대 안 틀린다. 누가 손 올렸어요? 아무도 없죠? 손 올리세요. 아무도 없어. 자, 대부분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봤는데 어제 내가 이거 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기억이 갑자기 내 머릿속이 지워져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 쓴 건데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게 많아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경험해도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어땠냐면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돌을 깨서 물을 주셨음에도 어떻게 하죠? 금방 잊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우리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맞죠? 나중에 사줄게. 대답한 친구들은. 자,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 불만을 토해냅니다. 또 고기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믿음의 땅 가나안 앞에서 불순종하죠. 40년 동안 강야에서 또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은 사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 절기와 제사를 반드시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게 될 거다. 즉 민수기 28장 오늘 말씀은 제사 규칙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뭘 해야 산다라는 거죠? 네 글자, 우리 뭐죠? 해야 산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PR에서 시작된 우리의 정체성.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뭘까요? 유월절이죠. 자, 그렇다면 유월절이 뭐한 날이에요? 뭐한 날일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이거 읽어주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 나 이거 읽을 수 있다. 유월절이지, 그렇지. 자, 히브리어로 말해요. 읽을 수 있다. 다들 이때만 침묵해,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나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자, 우리 잘 알잖아요. 무슨 재앙이죠? 자, 장자 재앙이에요. 자,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를 죽일 때 뭘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면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한 행사나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살아남은 건 내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이걸 기억한 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지키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너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유월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적이 너무 중요해요. 잘생긴 외모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자, 올려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시험 한 번 망치면 어때요? 인생이 막 끝난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망해 보여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엉망진창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룩을 비워 새 삶을 훈련하는 한 주간. 무교절입니다. 우리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또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부터 읽도록 할게요. 또 그 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7일에는 말 것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핸드폰의 용량이 부족해져 본 적이 있는 사람? 핸드폰 지금 내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용량이 부족하다. 다. 자, 우리 부족한 친구들 엄마한테 바꿔달래요. 알았죠? 자, 핸드폰에 보면 용량 부족한 친구들 보면 사진도 되게 많어. 막 엄청 이상한 사진도 엄청 많고 게임도 많을까 적을까? 어떤 친구들 보니까 게임 한 5가지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 게임도 많아. 그리고 쓸데없는 앱도 가득해서 막 새로 다운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하지 않으면 지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세상 것, 죄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무교절은 뭐냐면 바로 지우기와 비우기의 절기예요. 여러분, 무교절이 뭘까요? 우리 PPT 또 보여주세요. 자, 밑에 적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교병 시작. 자,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인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급히 쫓겨나서 제대로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념하고 무교절을 주신 겁니다. 자, 무교절은 뭐냐면, 자,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자,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 제사를 드리며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자, 우리 말씀. 자, 이거예요. 자,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되게 맛있을 것 같죠? 근데 막 이게 양념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저게 양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먹다 보면 맛이 없어요. 자,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 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즉 애굽에서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여러분, 왜 굳이 누룩을 뺀 이 빵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뭘 얘기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죠. 작은 죄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무교절은 단순히 저 빵 먹는 절기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애굽의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훈련은 하루에 끝나지가 않아요. 자, 며칠 동안 이어진다고 했죠? 누가 10일이라 했어? 자, 며칠 동안이라 했죠? 7일 동안 이어져요. 자, 우리가 운동 하루 하고 났어. 하루 하고 나면 어때?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을까? 하루만 했다고? 아니죠.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맞죠? 공부 시험 치기 전날 딱 하루 했어. 자, 그 다음날 성적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주일 동안 계속 훈련하면서 우리는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새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엄청난 제물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뭐가 계속 반복되죠? 그게 뭘까요? 기억이죠, 기억. 자, 28장에 또 다른 절기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매일, 매주, 매달 각 절기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들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무교절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의미만 알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그렇다면 즉 예수님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 곧 죄를 깨끗하게 비우고 새 삶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교절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 훈련, 말씀, 기도, 감사로 누룩을 비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유월절에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했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도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면에서 사실 유월절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혹시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대로 지킨 적이 몇 번 없어요.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킬 여력이 몇 번 없었어요. 그래서 지키지를 못해요.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한 번 지키고 4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사사기 때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침묵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아 때 개혁할 때나 지켰고, 포로기 때는 어땠냐면 성전이 무너져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 유월절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드리던 그 유월절의 제사의 진짜 의미가 누구 안에서 완성돼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는 그냥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엄마가 오라니까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온 그런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잠깐 드리고 시간 때우고 간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매 순간의 예배란 사실이에요. 그저 주일이니까 와야지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로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가부터 시작. 자, 이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겁니다. 유월절에 실체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때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지금 예배를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얼마나 잘한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자,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배가 어때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때요? 막 지겹고 막 재미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저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이 예배가 오늘 또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라도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어때요? 예배 드리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대체 뭐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오라 했으니까, 부모님이 오라 했으니까, 그냥 친구가 오라 해서 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평생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간절히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